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들라고 말한다면 보혈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10월 4일부터 18주 동안 보혈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보혈은 능력이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첫 찬양은 예수 피를 힘입어입니다. 가사를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첫 찬양이 예수 피를 힘입어 였다면 주일 첫 찬양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보혈을 지나입니다. 보혈은 많이 노래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르게 아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지 고개를 갸우뚱해 봅니다. 감사하기도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 주특기가 보혈 아닙니까? 십자가, 성령, 보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보혈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혈을 사용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치는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죄를 씻기고 덮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희생 제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희생제사다. 희생제사는 곧 피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짐승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지만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제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로서 죄를 완전히 없애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효력이 있을 뿐만 거기에서 완전한 죄를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 덮고 또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은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면서 인간에게 온 결과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것도 무슨 제사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야 이 화목 제물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주인이 하나님께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일시적인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는 완전한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막 그림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성막은 문이 하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여러분, 성막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저 뜰이 뭐죠?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이 뭐죠? 바로 그게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성막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그 그림을 보실 텐데, 전 보여요? 지성소와 성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뭐예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떡,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뭐예요? 향을 피우지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이 휘장이 있지요. 그리고 안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돌비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스랍, 천사가 있어요. 거기를 속지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에는 속지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대제사장도 여러분 그 양의 피를 또 소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대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여러분 이 짐승의 피, 이 양의 피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에 지성소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희생제사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구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짐승의 피를 여러분 뿌려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약의 짐승의 피로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다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그림을 볼 텐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언제 갈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휘장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여러분 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릴 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해하게 하고 노래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안방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실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면 바로 그 거실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연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뭇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고역, 너무너무 힘든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보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열재앙이죠, 장제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첫 것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재앙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양의 피를 사람들이 다니는 이 문설주 지방에 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양의 피는 누구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여러분 이 문설주의 문지방에 바릅니다.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이 양의 피를 바른 이 문설주를 그 집안은 넘어가요. 뭐가 넘어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요.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의 영어 해석은 뭐냐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혈은 뭐예요? 그 가정에 가축이든지 장자든지 뭐 했어요? 보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간 길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주님의 보혈은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행위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참된 음료다. 여러분 우리가 성례식 가운데 여러분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갈증이 있죠. 갈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목마름의 갈증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구는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실 때 여러분 우리의 욕구들이 시원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는 것은 진짜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이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한다는 것은 보혈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사용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 보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혈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는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발라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여기는 교통사고가 난 곳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여 보혈을 이곳에 뿌리고 덮고 바노라. 그뿐만 아니죠. 영적으로 뭔가 좀 느낌이 그렇다고 한다면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지요. 또 제가 여행 가운데 숙소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1박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반적인 숙소 호텔이라든지 리조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이 아닌 어떤 숙소에서 머물게 되면 항상 제가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2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룸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노니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선포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보혈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보혈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혈의 삶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이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이 여리고성은 망할진데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네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붉은 줄은 뭘 예표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에 관계된 가족과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보호를 받으려면 보혈을 적절히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호를 받으며 정결함을 얻도록 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 짐승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는데 사람은 물론 책에도 뿌려 정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에도 뿌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장막과 그릇에도 뿌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정결하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늘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충신 신대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정말로 가슴에서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책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있고 저 책 있고. 그런 가운데 새순출판사에서 나온 로이드 목사님의 성령론이라는 이 책이 이 정도 두껍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론을 읽기 시작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또 읽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저를 무엇을 알게 했냐면 십자가와 보혈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책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보혈에 대한 책을 여러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연구합니다. 보혈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여러분 안수하면 암 환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각종 질병 걸린 자가 고침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혈에 그 키가 있어요.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이 강대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혈이잖아요. 보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오면 십자가가 있고, 근데 그 계단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혈 색깔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공동체, 일터공동체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러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보혈이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보혈을 상징하는 천을 늘여놓았고, 여러분 이 계단은 보혈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혈을 지나 여러분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오염 물질이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또 찬양단이 보혈을 지나 이 찬양할 때 저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흘러 나를 정결케 한다고,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들이 풀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들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이 일이 뭐예요? 보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목사님, 보혈을 사용하는데 몸 뿌리고 덮고 발라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원문을 다 뒤져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을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발라라 하는 목사는 여러분 저 혼자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바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손에 보혈을 여러분 바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뿌린다고 생각해요? 덮는다고 생각해요? 바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보혈을 한번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뿌려야죠. 언제 이걸 바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강대상은 좀 어떻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에서 손을 들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죄악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여 내가 이곳에 보혈을 뿌려놓고 바르노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예전에는요, 제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요, 서울을 향하여 막 그랬어요. 서울을 향하여 손을 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을 이 서울에 뿌리고 덮고 바르니 이 서울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보혈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해서 구원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일은 보혈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삶의 영역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발라야 합니다. 이때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 우리의 영적인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힘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호를 받으며 정결함을 받도록 한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용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